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38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 쓰라림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엘리사는 그 당시에 여러 곳에서 선지학교, 오늘날의 신학교와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여리고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길갈에서도 그런 신학교가 있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길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게 되어진 것이죠. 특별히 신학생들은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니까 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오늘날과 같은 뭐 사례금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공개를 해서 먹고 사는데, 성도들도 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신학생들은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큰 기근을 당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많은 선지자들과 그 제자들이 무릎 꿇고 나와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근한 있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큰 솥을 불에 올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솥을 올려놓고 거기에 국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을 만들어도 안에 넣을 내용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들판을 뒤지다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들포도 능쿨을 가지고 넣기도 하고, 그리고 또 들호박이 있는데 들호박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그 정체불명의 열매 같은 것을 그냥 거기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먹게 되는데, 뭐 안에 내용물이 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먹고 쓰라림 때문에 구토를 하고 뒹굴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엘리사에게 선생님, 많은 제자들이 토하고 그 안에 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이제 가루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루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기록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보니까 밀을 가져오라, 식사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이미 무슨 밀가루 같은 걸 넣는 건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떤 성분을 집어넣고 나서 다시 떠서 갖다 주라 하고 해서 먹어보니까 독이 완전히 해소되어지고 먹을고 충분히 배불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엘리사가 베푼 기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에 보면 몇 군데에서 이렇게 스라림들이, 독극물들이 화학성분을 일으켜서 바뀌어지는 기적이 있지요. 옛날에 여리고성에서 엘리사의 샘이 있다 그랬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을 통해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다 열매를 맺다가 떨어지고, 또 곡식이 익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 쓰러지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거기에 물건에 소금을 던져 넣으니까 물이 변하여지고 모든 땅이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기적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일으키게 되는데, 광야길을 가다가 마라에 물을 만나게 되지요. 백성들이 목이 말라 애타고 있었다가 물을 만나니까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선물인 것입니다. 먹고 사람들이 구토하고 복통을 호소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다가 거기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다가 물에 던져 넣으니까 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되어진 것이지요. 이런 사건들은 우리 인생에서 저는 적용해 보면 바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끊임없는 쓰라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도 다 이 흉년을 만난 선지자들처럼 우리 인생에도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생존의 끊임없는 고통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또 갈등을 견뎌내면서 해야 하고, 또 나이가 들고 좀 가난하게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몸이 아프죠. 왜냐하면 자기 몸에 지금 무리가 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가야 되니까 몸이 무리하는 데서 또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제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택시 드라이버들은 허리가 이렇게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허리가 아픈 거를 하루에 뭐 운전을 10시간씩 계속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아픈 허리가 더 도지게 되어지게 되죠. 결국은 인생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온몸에 잔병이 남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또 육체적인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쓰라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도 있고, 그러나 부유하다고 이런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는 관계와 갈등 속에서, 알력 속에서 마음의 쓰라림과 미움과 증오, 이런 것도 배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면서 마음의 쓰라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부유한 집안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또 자녀를 학대하고 폭언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인생의 어린 나이에도 인생 쓰라림을 다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인생의 그 마음에 깊은 고통과 상처와 쓰라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할 것도 없는데 인생 허무감 때문에 왜 사는지를 몰라서 모든 에너지를 탕진하면서 마음에 쓰라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쓰라림을 주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지요.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가 남편 아히멜렉도 죽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죽어버리고 꿈을 가지고 갔는데 남자들은 다 죽고 두 과부와 며느리와 자기가 남아서 정말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게 되어집니다. 룻과 함께 집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는 원래 의미가 joy,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내 기쁨을 다 앗아갔다. 나를 말하라 불러라. 스라림이라 불러라는 거죠. 내 인생은 고통과 스라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다가 고향인 하나님의 품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죠.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의 조상을 자기 손자로 삼고 인생 마지막에 손자를 품에 안는 그런 기쁨을 보게 되면서 모든 쓰라림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인생 말 그대로 나오미 기쁨의 딸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모든 쓰라림을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인생 공허와 관계 속에서 있던 찢어지는 심적인 고통과 또 물질적인 부족 때문에 찾아오는 건강의 어려움들과 이런 쓰라림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모든 눌린 쓰라림에서부터 우리를 맑게 씻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모든 쓰라림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인생 허무감 속에서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고민 중에 있다가 교회당을 찾아가게 되어 교회당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준비 찬송할 때 준비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 이 찬송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품어주시는 그 느낌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쓰라림과 인생 허무함이 다 사라지고 솟아나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 품에 들어가니까 모든 인생의 아픔이 다 사라지고 정말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도 많은 인생의 쓰라림을 가지고 있다가 성령님을 맞이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토해낼 수가 있죠. 다 토해내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주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쓰라림을 예수님의 보배 피로 다 씻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도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아픔과 어제의 실패와 어제의 낙담과 어제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남아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의 부으시는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상처들을 씻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인생으로, 어제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가 예수 보혈 피를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쓰라림과 상처를 다 씻어줄 수 있는 권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그 짝대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기다리고 사모할 때, 성령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쓰라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나오미와 같이 암몬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인생 쓰라림밖에 남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보혈 피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쓰라림이 사라지고 나오미가 인생 말년에 손자를 얻은 것처럼 그런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쓰라림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쓰라림이 있고 또 나이든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쓰라림이 있고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고통, 어려움들을 누구나 많이 쇠파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라림이 있습니다. 이 쓰라림을 누가 씻어줄 수 있습니까? 내 대신 고통하시고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고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쓰라림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춤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근심 죄를 화관으로 바꿔주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제의 아픔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어제의 쓰라림과 상처와 실패는 다 없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새로운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